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운데문으로, 정가고 가운데문으로 들어오기는 내가 동국대학교 입학한 지가 한 27, 8년 되는데 아마 처음입니다. 입학할 때도 정광훈 부처님에게 이해했던 기억이 나고, 또 석사, 박사 받을 때도 부처님한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도 저는 정광훈에서 했고, 그 다음에 불교학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회라는 양식의 강의는, 법회는 아마 정광훈에서 처음일 겁니다. 저는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정광훈에서 기도했습니다. 108배도 하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오는 날이면 정광훈에 들립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이 저의 생활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정각 이후의 부처님의 생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그 공동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규율에 대한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정각원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정각을 하셨습니다. 보리수 밑에서 깨침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알다시피 망설임을 합니다. 우리 율장에 보면 마하바가라는 첫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처님에 대한 법민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아자팔라 나무에서 무찰린다 나무로, 그 다음에 또 라자야나 나무로 7일 동안 법민을 하십니다. 중생들이 내 가르침을 살아면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법민합니다. 비가 내리고 용이 가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법을 설할 것을 강권하십니다. 부처님 망설이다가 가르침을 설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가 상당한 우리에게, 불교에게 있어서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은 설법하실까 하시지 마실까 했는데 마침내 설법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이자 시작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불교라는 인류상의 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법하시다가 첫 대상자를 물색하십니다. 누구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할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그때 명상에서 두 스승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신통에 들고 나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한 분이 바로 오비구라는, 부처님이 걱정이 돼서 아버님께서 딸려보내셨던 수행자 5비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중간에 한 번 떠보십니다. 우파카라는 하나의 이교도고를 길 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부처님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자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았다. 너에게 처음으로 설법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인연 없는 중생은 처음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상당한 사람이시군요 하면서 고개를 절며 뒤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예상했던, 마음속에 먹었던, 품었던 오비구를 향해서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부다가야였었고, 오비구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물경 250km, 직선거리로 250km, 녹야원까지 걸음을 걸으십니다. 직선거리로 250km, 맨발로 2발로 걸으셨습니다. 가시를 밟기도 하고, 흙발로 그렇게 걸어서 오비구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비구를 만나서, 오비구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타락했다라고 부처님을 생각했었고,
저 사람, 그쵸? 저분에게 먼저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그쵸? 예경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오라 비구여. 잘 왔구나 비구여. 그죠? 아마 부처님의 첫 포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제 비구라는 그쵸? 등장이 그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수행자, 출가자를 비구라고 얘기하는데 잘 왔구나 비구여. 이것으로서 그야말로 구족계를 받았고 개체가 생겼고 청정함이 생기고 비구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정도, 사제 8정도의 가르침을 설하죠.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6인의 비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죠? 5명 부처님, 6인. 그렇죠? 하나의 작은 공동체. 우리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승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체다. 여기서 승가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 상가인데 함께, 그렇죠? 함께, 쌍이 함께 화합승이라는 의미. 화합.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설해졌고요. 처음으로 승가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율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보죠. 불법승 삼보가 처음으로 생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다. 법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그쵸 존재해 계시다. 부처님, 법, 그 다음에 승가. 처음의 출발은 비구로서 시작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구라는 단어는 우리 알다시피 그 용어의 표현은 해석하자면 걸식하는 사람, 걸식하는 이. 이것은 뭐를 예고하느냐면 의지하는 하나의 대상, 걸식하는 대상의 필요성을 예감합니다. 그렇죠? 걸식에 의존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250km를 걸었던 부처님께서는 아마 그것도 부처님의 전략,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색할지 모르지만 첫 대상이 그만큼 중요했고 심사숙고했다라는 우리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사라는 젊은이를 부처님이 교화합니다. 환락생활의 실증을 느낀 야사,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듣고 황금 신발을 벗어놓고 출가합니다. 그 친구들이 55명이 있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친구와 함께 바로 이거다. 내가 그쵸? 이것만이 나를 그쵸?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출가를 결심하죠. 그래서 도화 부처님과 5명의 비구 55명 61명의 승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야사가 걱정이 돼서 찾아 나섰던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가 신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라는 표현은 가까이 섬긴다, 가까이서 섬긴다. 우파니샤드라는 표현 우리 들어봤었을 때 우파라는 뜻이 가까이, 그 다음에 샤드가 섬기는, 그래서 가까이 섬기는 남자, 제가자, 그 다음에 제가신도, 제가, 그쵸? 우바이. 그래서 모두 삼중, 세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가가 생기고 제가가 생긴다. 서로의 의존성, 가까이서 섬기는 대상, 비구, 그쵸? 거식하는 대상, 그쵸? 제가자, 우바세, 우바이. 그쵸? 출가와 제가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상.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부처님의 법을, 그쵸? 그 다음에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공양을, 그죠? 복전을 짓는 일, 그죠?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혜적 관계의 커다란 공동체가 생긴다. 출가 공동체가 생기고 제가 공동체가 생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바로 61명의 부처님을 포함해서 구성원이 생겼을 때 바로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전도 선언, 전도라는 표현은 불교의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부처님께서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가라. 행복을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표방하는 것은 대략 행복, 그 다음에 평등, 아마 자유, 이러한 표현으로 상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선언,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부처님의 모토,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라. 사람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이익, 이것을 표방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땠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는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55명은, 야사를 비롯한 55명의 친구들은 3기로서 출가하게 됩니다. 불법승이 생기고,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렇죠? 받드는 승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커다란 승가 공동체. 3번으로서 출가가 허용됐다.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고 제가 공동체와 출가 공동체가 생겼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그렇죠?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라고 하셨었는데, 가섭사명제를 우리 교화시킵니다. 배화교도였었는데 불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사명제입니다. 마가섭이 아니라 가섭사명제. 500명, 300명, 200명 이러한, 그렇죠? 무리를 들고 제사를 지내고 불을 섬기고 이러한 제사. 율장 속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담론, 어떻게 해서 굴복시켰느냐,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 얘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1000명을 이제 또 불교로 개종시킵니다.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때 이제 상당한 힘을 부처님께서는 받게 되고요. 이제 1061명이 생기죠. 또 이어서 이제 불교로 받아들인 게 산자야라고 하는 육사외도 가운데 무리였었던 제자들을 이제 포섭시킵니다. 불교로 개종시키죠. 불가지도론자였었는데 알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답들을 하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상황마다 틀리게 대답하는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산자에서는 목걸련과 사리불. 맨 처음에는 산자야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 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사라진다라는,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산자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됩니다. 산자야가 깜짝 놀라지요. 나는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상수제자였었던 산자야와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교단을 물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느냐. 내가 교단을 물려주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앞에서는 부처님에게 개종해서 250명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로 들어오죠. 그래서 모두 1250인 비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왕사성으로 들어가요. 라자그라한데 아주 대도시였었어요. 1250인 비구 중이 생겼을 때, 비구의 무리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안 가고 바로 대수도로 진격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 보면 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왕사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종교의 각축장이었었고 불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고 모든 종교, 우리 자인화교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성립될 시점에 있었었고 이런데 불구하고 바로 1250인의 숫자가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왕사성에 들어가고 빈비사라 왕의 귀를 받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가르침을 설했고 수가 어느 정도 불어났을 때 어떠한 가르침을 설했는가를 보면 아마 부처님의 우리 전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처음에 설했던 것은 사제 8정도의 가르침을 시작해서 상황에 맞는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을 설했다. 저는 아까 비구 중에 대한 비구 스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구 스님들은 전적으로 제가자에 의존했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처음의 생활은 4가지에 의존했습니다. 사의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출가자는 수화자, 나무 아래서 좌좌, 안질좌좌를 씁니다. 수화자,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생활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 밑에서. 부처님은 가만히 보면 상황마다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틀리게 친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 인도에서는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연 환경이다. 그런데 나무 밑에서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쵸? 공기도 좋고 더위도 피할 수 있다. 부처님이 태어난 곳 나무 밑. 그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나무.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한 곳 나무 밑. 돌아가신 것도 나무 밑이다. 우리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친자연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처님 아버님 수또다나 정반화 깨끗한 쌀 그쵸? 이러한 의미. 아마 자연환경적 배경. 다른 종교의 배경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부처님 그쵸? 우리 농업국가에서 불교는 성립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양이나 예를 들면 소 같은 것은 이동하는 유목국가에서는 이제 양이 풀을 다 배 먹으면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해요. 옮겨 다녀야 됩니다. 유목이라고 하죠. 옮겨 다닙니다. 농업은 어때요? 이동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내년을 기약하고 농사 짓고 나서 태풍이 와도 강을 끼고 자리 잡은 이상 별수가 없다. 그런데 초지가 발견이 됐다. 파란 풀이 났다. 이동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죠? 거기에 자리 잡아야 되고 양이 다 풀을 베먹고 뿌리까지 베먹으면 다시 이동한다. 그렇죠? 이동.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우리 전쟁입니다. 유목국가에서는 전쟁이 필수적으로 우리 성립이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식사 문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양 식사에서 정식에 포크와 나이프, 빨간 천 위에 식사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포크는 창, 나이프는 칼입니다. 그렇죠? 왜냐? 안 하면 초지를 뺏겨버리면 자기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나오는 게 개척 정신 하면 파이오니아 정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땅 따먹기. 초지를 발견했을 때 빨리 가서 그죠? 힘으로써 제압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동, 그죠? 우리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주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불교가 상징하는 표현이 좀 더 소극적이다,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태풍이 와도 불교에서는 기다려라. 할 수 없죠. 그죠? 내년을 기약하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해졌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걸음을 재봤는데, 이게 이제 1분에 몇 걸음을 걷는가 봤어요. 재봤어요. 또 출퇴근 시간에 재봤는데, 유럽 사람들이 26걸음을 1분에 걷는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 그 다음 29걸음, 미국 사람 31걸음, 일본 사람, 그죠? 빨라졌어요. 63걸음 평균. 출퇴근 시간에요. 우리 한국 사람 127걸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엄청나게 우리 가만히 보면 경제 성장 위주.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IMF도 온 것이 급속한 그치 성장 위주의 어떤 것들, 서구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 자판기 커피가 150원입니다. 그래서 150원을 넣고 밀크 커피를 누르면 나오는 시간이 재봤더니 13초예요. 그랬더니 1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손이 들어가 버렸다. 13초를 기다릴 수 없는 한국 사람들, 그렇죠? 우리 나도 모르게 1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열어서 손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반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로 돼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 불교 문화는 자연 친화적이고 섭리적이고 기다림.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그쵸? 안학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버들가지를 떼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금 같았으면 귀샤대기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급한데 왜 버들가지를 떼어주느냐. 그 다음에 옛날 했을 때 10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한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기다림이다. 한동안이라는 뜻이 가만히 보면 몇 분에도 쓸 수가 있고, 15분도 한동안 그는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법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한동안 그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다. 몇 년까지도 쓸 수 있는 표현이 한동안이다. 그쵸? 2, 3년까지도. 몇 분에서 그쵸?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불교의 예를 들면 문화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만히 보면 기다림과, 그쵸? 부처님도 그렇게 기다렸죠. 바로 대도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그 다음에 대기설법, 상에 맞는 설법 했습니다. 출가자는 아까 제가 얘기해 사의지에 의존했다. 나무 밑에서 아까 자연 친화적이다. 그래서 계율에 보면은 자연 친화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우리 불사생에 있어서도 아까 표현했던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이라는 표현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단지 육도 윤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의 커다란 공간적인 틀을 부처님께서는 제시해 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수화자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수화면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무 밑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무 밑에서 앉아있다. 아마 수행의 기본을 뒀기 때문에 수화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아까 거식에 의존했다. 상거식입니다. 늘상 거식. 그 대상자, 복지 있는 대상자를 제가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걸식을 했다. 우리 금강경에 나와 있듯이 부처님은 바로를 옆에 끼고
그 무리를 이뤄서 아침에 그쵸? 성문 안에 들어갔다가 그쵸? 발을 받아오셔서 같이 식사하셨다. 표현해 보면 그쵸? 하루 한 끼 식사했고요. 오전에만 식사했죠. 그쵸? 바로는 뭘로 만들었었느냐 하면 철발, 와발, 기와로 만들었었어요. 그쵸? 초기에는 와발과 그쵸? 철발이었었다. 상당히 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대상자는 그쵸? 우리 제가자였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성을 맺어주셨다.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이 제가자가 출가자를 갖다 험담했다, 비난했다, 근거 없이 비방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제가자의 집에는 가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을 전부 회의에서 했는데, 갈마라는 회의에서 했는데 바로를 없는 그죠? 방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복발갈마라고 하는데 그 집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니까 나중에 참여하게 하면 그 회의를 통해서 다시 바로를 세우는, 모모라는 사람이 우리 누구라는 스님을 근거 없이 비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회의를 통해서 그럼 그 집은 우리 그쵸? 거식하러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복발, 바로를 엎어서 모든 회의에서 상징적으로 그러한 회의를 했다. 이후에 어쨌든 복 짓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을 우리 상걸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주는 대로 받으셨습니다. 고기도 드셨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고기도 드셨습니다. 왜냐? 주는 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대승불교에 접어들면서 무생명에 대한 이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법망경에서 비로소 그쵸? 불식육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가 성립이 됐는데 그쵸? 부처님 당시에는 주는 대로 드셨다. 단지 나중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거나 그 다음에 들었거나 동물을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의심이 가거나 나를 위해서 잡았다라는 의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잡았다라는 의심이 들면 식사하지 않았다. 걸식하지 않았다. 견문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제 차츰차츰 교단이 승가가 정비되면서 제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율장 속에 보면은 사람 고기 먹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 코끼리 고기 먹지 말라, 사자고기 먹지 말라, 이리고기 먹지 말라라는 제한이 생기기 시작한다. 한 번은요, 사람 고기 먹지 말라. 왜 생겼느냐? 아픈 스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당시 간병인이 있었었는데 제가 여인의 간병인이 생겼어요. 가서 돌봐드렸어요. 스님, 대체 무엇을 드시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먹는 것이 부실했겠죠. 그 다음에 간병하는 이가 율장 속에 보면 존재해 있다. 호스피스의 문제도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생긴다.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다른 종교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지니는 바루도 누구에게 줬느냐? 나중에 줄 때 바루를 자기를 간병한 이에게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간병한 이니 우선권을 가졌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러한 문제도 불교 안에서 시작되는데 모든 문제들이 예를 들면 장로라는 용어, 기도라는 문제, 모든 용어들도 다 다른 종교에 쓰지 않으니까 빼앗겨 버렸다. 다른 종교의 점유물이 됐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병하던 여인이 가서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실했었든지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렇죠? 스님 뭘 드시면 대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그래도 힘을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다. 부처님 당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병하는 여인이 그죠? 출가자인데 자기가 복 짓는 일인데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고기를 구하려고. 근데 때마침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 있죠. 그죠? 그래갖고 갖다 드려서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끙끙 앓았어요.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다가 출가자에게 드렸으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 살을 베인다라는 것은 아파요. 남편이 와서 봤어요. 그죠? 갔더니 끙끙 앓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느냐? 남편이 물어요. 그랬더니 여차저차 자초지종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 스님이 계셨었는데 출가자. 고기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베다가 이쪽 갖다, 그죠?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신심, 그 정도의 신심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면에 있어서 불교가 성립된 것이 아닌가, 그죠? 어떤 경제적,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가서 이르지요. 남편이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럼 사람 고기를 먹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해서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금은 뭐 아무 의미, 율장 속에서만 보이는 명목이지만 그 내용이 들어간 이유 속에서는 그러한, 그죠? 내면에 있어서 신심이 뒷받침된다. 그 다음에 우리 개고기, 지금도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만 고기를 하고, 우리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편화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개고기 먹지 말라.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고기와 삼계탕집 하는데도 어렸을 때도 그런 집은 안 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육도 윤회 가운데 바로 전생이 개다라고 해서 먹지 말도록 했다. 아닙니다. 개고기는 인도에서 천민이 먹는 고기예요. 그죠? 천민. 그럼 이꼬로 어떻게 돼요? 출가자 이꼬로, 불교 수행자 이꼬로 천민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는 사해 평판도에 눈과 귀를 열어놨다. 항상 사해가 어떻게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귀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손가락질 할 행동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들의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뭐예요? 성에 관련된 문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금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고기는 천민이 먹는 고기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천민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고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코끼리 고기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병장기였었어요. 국가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제도적 정비를 완비하기 시작하는데 전쟁의 물자, 그죠? 물자예요. 탱크와 같은 존재예요. 전쟁할 때 코끼리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따라서 코끼리 이꼬로 군수물자예요. 그럼 오해하지요. 그죠? 코끼리 고기를 먹으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부처님께서는 귀를 열어놓으셨다.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평판도가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다. 굉장히 민감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황이 성립돼서 계율의 조항이 수범수제다. 그렇죠? 수범수제. 그래서 제가자에게 한테서도 스님처럼 살기를, 우리 출가자처럼 살기를 원했었는데 육제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6번은 우리가 출가자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오후에 식사하지 않는다. 한 달에 6번은 식사하지 않는다. 몸을 장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높은 침상 위에서 자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가의 정신도 제가인에게 인식시켜주는 서로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그렇죠? 면밀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이리 고기. 출가자는 혼자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걸음을 걸을 필요가 있었다. 제가자를 만나고 걸식을 하고 산길도 걸고,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은 땅. 호랑이 고기를 먹었다. 호랑이가 냄새나서, 그쵸? 호랑이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그쵸? 그래서 호랑이, 이리 고기 먹지 마라. 이러한 것들도 가만히 보면 불교가 어느 정도의, 그쵸? 사회성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이, 그쵸? 우리 가사를 읽는데 삼위일발 해갖고, 그쵸? 스님들이 소지해야, 출가자들이 소지해야 될 물건, 저는 소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유가 아니라 요즘 이제 그러한 문제들, 이제 저는 부처님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도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옷 세 쪽과 세 벌이 아니라 세 쪽이다. 하의, 상의, 외의. 그것도 과학적이다. 이중으로 된 외의를 걸쳐서 추운 지역에서도 그 옷을 걸치니까 견딜만 했다. 율장 속에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쪽의 옷, 하의, 상의, 외의. 남이 버린 옷, 그렇죠? 남이 시신을 쌌던 옷이라든가, 그렇죠? 남이 버린 옷을 입었다. 이것이 분소의지요. 분소의. 그래서 성천 스님에게서 볼 수 있는 떨어진 옷의 전통성은 분소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기약, 그쵸? 불안약이라고 해서 약을 구비했다. 소우줌을 발효시켰냐. 이것의 정신이 출가의 정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신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자에게 강조되는 덕목들도 우리 한 달에 6번은 절에 가서 최소한, 그렇죠? 정신이 6번은 절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출가자들로부터 듣고, 그렇죠? 그렇게 닮아가도록 행동하는 거, 그게 육제일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녀야 되는 5개, 그렇죠? 5가지 개. 아까 얘기했던 불살생, 그렇죠? 살생하지 말고, 그렇죠? 음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죠? 술 마시지 말고, 이러한 5개 플러스 3개의 덕목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출가자에게서는 사회 평판도에 따라서 그 대목이 늘어나서 250개로 정비되기 시작하죠. 부처님 말년에는 우리가, 그렇죠? 부처님 말년에는 여성 출가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성 출가자. 당시 굉장히 우리 가면 아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가만히 보면 당시에는 혁명적인,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원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있다. 귀 열린 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제약이 없었다. 듣기를 원한다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왔구나 비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약이 없었다. 다 들어올 수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500년 전에는 굉장히 불평등 사회였었다. 사성 계급이 존재했었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 그렇죠?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는 비밀스럽게 자신들만의 가르침을 전해서 전수받았다. 불교는 그렇지 않았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도, 그렇죠? 질문 있는 자 다 물어라. 아낌없이 물어라. 비밀스러운 나만의 가르침, 사건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스승의 주목,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열려진 주목, 그렇죠? 우리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 다 들어볼 수 있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도 우리 알아볼 수 있어요. 보살들의 명칭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발로키타 이스바라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 표현을 해요. 관세음보살. 아낌없다. 부처님 가르치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이익을 준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샘, 볼 관자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왜 본다라고 했을까? 그렇죠? 모든 제약 없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시각과 청각, 그렇죠?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모두 다 보고 듣고 하려고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냥의 우연히 번역이 아니라 모 중생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을 아까 엿볼 수 있다. 인천, 그렇죠? 아까 제약 없이 모두 다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었었다.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 귀족이나 아랫사람들이나. 그래서 우팔리가 출가했을 때도 안한 여러 석가족이 출가했을 때도 가장 석가족의 천민이었던 우팔리를 먼저 출가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까 중생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심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심청가 이렇게 보면 완창판소리 심청가에 부처님 만세, 그게 이제 생략되고 지금 부를 데 없다라고 하는데 끝날 때도 부처님 만세 3번입니다. 부처님 만세는 아마 심청가가 유교적 개념의 백그라운드에서 심청가, 그쵸? 불교를 심기 위해서 유교적 개념의 만세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끝날 때도 부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부처님 만세. 우리 보면 심청가에서 부처님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심청이도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 대목을 부처님 우리 불본행직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스란히 빌려옵니다. 심청가를 빌려왔을 때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부처님의 전생의 기록들, 그죠? 경전으로 물건 기록들에서 고스란히 따왔다. 청이가, 그죠? 어머니를 잃고, 그죠? 신봉사, 심학규가 기릅니다. 젖동양을 해서 키워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그죠? 뒤돌아서 젖을 먹입니다. 심청가 조선조 시대에 만들었는데, 당시 애를 상당히 많이 낳죠? 우리, 예를 들면, 흥부전에서도 보면 한 10명까지 되는 대로 다 낳았어요. 모두 다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 애기, 자기의 젖먹일, 그쵸? 젖도 없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요. 근데 남의 아이 젖을 먹인다. 이것은 가르치고 있는 게 뭐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다. 그쵸? 심청가에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보시예요. 젖동양이 아니에요. 그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보시다. 법보시 있고, 뭐, 제보시 있고, 우리 얘기하고 있다. 뭐, 3년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도 보시다. 복을 짓는 거, 그쵸? 앞으로 가르침을 설하는 것도 다 보시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지요. 청이가 자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젖동양을 해서 키우죠. 어느 정도 자라서, 그쵸? 일을 하러 나갔다가 기다리다가 우리 개천에 빠지죠. 심학규, 그쵸? 신봉사가 빠져요. 그때 구해주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출가자가 구하죠. 그래서 그쵸? 공양미 300석으로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 약속을 해버리죠. 그래서 몸을 팝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그 의미가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는데 물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효일 거예요. 메시지는. 그렇죠? 그런데 몸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인당수에 빠지죠. 그래갖고 우리 용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는 게 연꽃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연꽃으로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불교의 본질은 놓지 않고 있다. 심청가에서 있어서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보시를 얘기하고, 그쵸? 상징도 스님이 구해주시고 연꽃도 우리, 그쵸? 상징하는 게 불교에서의 상징이다. 바다에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바다에 연꽃이 핍니까? 그쵸?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심청가의 작자는 무리하게 연꽃으로 뛰어올라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궁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맹인잔치, 그렇죠? 우리 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봉사와, 그쵸? 뺑더홈인가요?
그 얘기를 듣고 맹인잔치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우리 찾아가요. 그런데 뺑덕어음이 다른 장님이랑 눈이 맞아서, 그죠? 도망가요. 다른 장님이랑 눈이 맞아서 이 재산도 다 갖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렵게 왕궁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제 아버지 하지요. 그죠? 신봉사가 눈을 뜹니다. 눈을 떠요, 그때. 여기서 눈 뜬다라는 의미가 뭔가 지혜입니다. 그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육바라밀도 얘기하다시피 모든 부처님의 메시지는 지혜 반야예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얘기했듯이 눈 뜬다라는 게 우리 지혜 얻으면 봐도 본지 모르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다. 여기서 심청가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 우리 진정코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아까 그쵸 한다. 관자도 마찬가지다. 관세음보살에서 관자도. 그때 신봉사만 눈을 뜨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왔던 장님들이 다 눈을 떠요.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혼자만의 이익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익되는 가르침. 그래서 우리 계율의 재정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뭐느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믿음을 증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율이 제정됐다.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다. 불교를 왜 믿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죠? 얘기하는 게 니르바라라는 단어도 행복이다. 그죠? 그랬을 때 부처님 만세 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불교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다 열려져 있다. 모든 사람 다 물어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라.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요.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데 아까 그리고 가르침을 설하지요. 그리고 그동안 공동체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한번 꼼꼼하게 집에 가셔서 한번 대반 열반경이란 경전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양도 받으세요. 아마 부처님 정도면 신통력이 있어서 무예자제하셔서 아셨을 겁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아니면 이 버섯을 먹으면 2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죽음을 재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데, 그죠? 그것을 받아 드십니다. 그죠? 왜? 그동안 우리 부처님의 이 공동체, 부처님의 법의 공동체에서 죄됐던 사람들이에요. 대장장이, 그죠? 직업 처음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 다음에 누구이 또 그 설법을 하러 나서느냐? 암마팔리예요. 창녀였었어요. 그죠? 창녀 문답을 주고 받으십니다. 창녀는 당시에도 뭐예요?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쇼크였을 거예요. 요즘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대통합이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지역 간의 갈등, 성별 문제, 청소년 문제 다 그거예요.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목숨마저도 다, 그죠? 창녀랑도 문답을 주고받아요. 우리 화엄경의 입법계품, 그죠? 아까 내가 위 얘기를 왜 하느냐? 비구니 승단이 성립된다라는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성의 평등을 외쳤었다라는 얘기예요. 창녀랑 만나서 문답을 주고받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기 유신을 누구에게 화장하라고 하느냐면 말라족 해갖고 소외되었던 인종이에요. 리차비족도 마지막에 만나고요. 말리족 해갖고 내 유신은 그쵸? 출가자에게 맡기지도 않아요. 왜? 부처님 몸이라도 보고 화장을 하면서 어때요? 신심을 느낄 사람, 부처님의 그쵸? 믿음을 증장시킬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길은 가장 올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부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아나율이랑 얘기를 해요. 그죠?
가만히 보면 아나율은 누구느냐? 수행을 하도 열심히 해갖고 눈이 먼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부처님이 마지막 순례에 나섰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느냐? 그동안 소외되었던 리찹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장장이, 창녀, 그렇죠? 몸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나율 장애인, 그들과 마지막 문답을 주고받으신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성 출가자 교단 비구니 교단을 성립시킨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 진정한 평등을 이루셨는가 안 이루셨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복장에서 알 수 있어요. 부처님 출가자, 여성 출가자의 복장, 남성과 물론 나중에는 여러 가지 하지만 복장 차이는 똑같다. 그렇죠? 근데 천주교 가만히 보면 수녀들 머리를 가린다. 우리 미사 드릴 때 여자 신자들 효를 쓴다. 하얀 천을 쓴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총을 남성을 통해서 받아야지 갈비뼈의 존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을 통해서 받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남성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효를 쓰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만히 보세요. 이슬람 여성 신자 다 가려요. 조선족 시대 유교 여성 신자 머리, 그렇죠? 얼굴만 드러내고 넘어지기 때문에 다 뒤집어 쓴다. 불교 어때? 머리 다 드러내신다. 그죠? 다, 그건 온전한 자유고 평등이고 젠더, 우리 얘기하는 성의 평등을 외치셨다. 2500년 전에. 우리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여성의 주의, 저만 하더라도 누이들은 공부 덜 가르쳤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덜 가르쳤다. 그죠? 했었어요. 유교도 그랬다. 미국 대학 레이디 호스트라는 말은 진정한 표현은 여성 비하이다. 가만히 보면 여성을 비하한 표현일 수도 있다. 진정하다면 레이디 호스트라는 표현조차 없어야 된다. 그렇죠? 상대적이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 우리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등,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보면 아까 불사생의 조항들에서도 자연과의 관계성, 자연의 생명들도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 가운데 보면 물도 더럽히지 말라, 나뭇가지도 꺾지 말라, 그렇죠? 나무도 자르지 말아라, 이러한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 때문에 안거도 생기고, 우리 3개월 안거의 진정한 이유도 비 올 때 스님들이 걸어 다니면 생명을 해칠까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했었던 것은 우리가 심적이라든가 진정한 자유, 정신적인 자유, 우리 그러한 가르침들은 여기서, 그죠? 우리 법회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몸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 공동체, 화합, 하모니, 이것을 이뤘다. 서로 간의 조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줄 아는 것, 이러한 속에서 서로의 관계성, 이러한 속에서 진정한 평등과 평화,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안김없이 제도적으로 정배했다. 이것이 계율이고,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경전이고, 이러한 것을 진정하게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지만 이만큼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